제가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좋다는 말과 좋지 않다는 말을 각각 들었는데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당장 깎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멋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얼굴이 좀 어색합니다. 얼마나 계속될지 스스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도인 만큼 이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염을 기른다는 것이 상당한 정성과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 수염이 덥수룩해져 버려가지고 산적이나 노숙자처럼 이렇게 험하게 변해버립니다. 외아들 군대를 보내면은 군복 입은 군인들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수염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수염 기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의 수염만 보게 되더라고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던 그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와 머리 색깔을 유심하게 쳐다보고 원인 모를 동질감을 느끼며 이 2016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을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이 된 그 이웃에 있는 건물을 헐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붕을 벗기던 인부들이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인부들을 불러가지고 그 못을 도대체 언제 박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명히 3년 전에 못을 박은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못이 박힌 채 한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두들 혀를 내두르며 이 사실의 전말을 알아보려고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도마뱀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한참 후에 아니나 다를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는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친구를 위해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몇 번씩 먹이를 가져다 줬고, 그래서 이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가지 부류의 친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3가지 정도의 부류의 친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꽃과 같은 친구가 있고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고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꽃과 같은 친구는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일단 꽃이 지어버리면은 돌아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그것이 바로 꽃과 같은 친구다. 저울과 같은 친구는 누구인가? 저울의 무게에 따라 이렇게 무게가 이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따져가지고 이익이 큰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그러는데요. 이 둘과 같은 친구는 우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산이 어떤 것이냐?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지 않습니까? 또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 있거나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지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친구입니다. 저와 아내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제 장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지금 저희 장모님은 중환자실에서 생의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한마디 말도 못 나눠봤지만은 그래도 제 사모는 엄마 숨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얼굴도 부비고 뽀뽀를 한번 해본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리더십도 뛰어나서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해 친구가 참 많은 분이셨는데, 그러나 그 많던 친구는 다 이제 어디로 가버린지 없어지고 외로이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잊혀지는 만남이 인생에서는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곧 결혼할 약혼녀가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가타부타 시끄러울 것 같아가 이렇게 시끄러울 것 없이 조용히 그 여자랑 정리하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가지면은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지? 의심하고 따지기보다 요셉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께서 청년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세상 명예와 물질적인 부를 쌓은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며 믿음으로 얻은 그의 이 삶은 크리스마스 시즌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순종의 관계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길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국의 어느 한 출판사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 즉 친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을 공모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은 밤이 깊을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지만은 그 중에 1등을 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요. 온 세상이 나를 던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밤 2시간을 달려가지고 한 친구를 방문하였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의 아들의 급한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하였었죠. 워낙 친하게 지낸 미국 친구 부부인지라 돌아가는 대로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녀를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4세 때 치매가 발병해가지고 69세의 나이에 이 땅을 떠났는데 늦은 밤 이 친구의 통나무 집에 앉아가지고 그와 그녀가 마지막 순간을 나눈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함께한 옛날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의 10년지기 친구라 정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나의 친구가 되는가? 아무리 지역이 멀어도 가슴에서 가슴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사람, 험한 나그네 길이지만은 순수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읽어주는 사람, 그런 것이 좋은 친구로 맺어지는 데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만은 주님 안에서 언젠가 다시 만나 그 우정을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서 그래도 천국에서 가서 다시 보겠구나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주식 형제는 1000개 유로되 금낭지붕은 1개 문이라 하였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형이니 아우니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으나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오늘날 나에게 있는 친구는 어떠한 친구인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이익을 계산하며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위기에 처한 마리아를 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믿음으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의인의 롤모델로서 나오는 바로 이 요셉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못나서 버림받아 마땅한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돈이 아니라 또한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요, 마음의 상태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함께 험한 인생길, 같은 방향으로 믿음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한국에서 한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동영상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만남과 저는 어떤 만남과 동행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구전일도 서스럼없이 껴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며 진리의 길에서 함께 길동무가 되어주신 아가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 분부에 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순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결단하고 함께 걷는 삶과 신앙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편하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마리아와 함께 이겨내기로 결단하지요. 바로 그것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지식도 뛰어난 친구가 많지만 제가 찾는 친구는 함께 기대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친구도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우리 장모님에게도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고 중환자실에서 외로운 밤을 지내고 계시고, 저에게도 그토록 진실하게 좋아했던 게일이라는 친구가 인사도 없이 떠났지만 우리에게 세상 친구는 다 떠날지라도 꼭 한 친구가 남아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꼭 만나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보내는 우리 아가페 식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위에 마리아처럼 위기에 처한 친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위로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또 작은 위로자가 되기를, 진리의 길에서 함께 고난을 받는 길동무가 기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넉넉한 품으로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이기를 성부, 성자, 성령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길 걸어갈 때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며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그러한 동반자의 삶을 우리 가까운 사람에 있는 어려운 데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